예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같이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구별하여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복잡다단한 세상 가운데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생명을 안전히 지켜보아 주옵시고 주의 날에 주의 전에 모여 또 각기 처소에서 주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신령들에게 주시고자 예배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시고 오늘도 그 말씀으로 은혜받고 위로받고 힘을 얻고 돌아가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도록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전능하사 친절만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동령녀만에게 나시고 본디오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사 하늘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뒤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줬던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해 셋째 주일 이 시간 소망이 가득한 믿음을 가지고 주의 전에 찾아오 예배하며 동영상을 드리는 예배로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붙잡는 소망을 더욱 굳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드리는 새해 셋째 주일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래서 신령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인생들을 만드시고 양육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상속하기까지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우리의 입술도 더욱 주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게 하시고 모든 성령들을 주의 마음으로 말씀으로 구역해 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새롭게 눈을 떠서 새 소망으로 새해 새날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를 돌아다보면서 미련을 갖지 않게 하시고 인간적인 것들에 대해서 애착심을 갖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를 향해서 힘차게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앞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더욱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실한 일꾼으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루게 하시고 매일매일 더욱 힘찬 발걸음을 내딜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이 예배의 한 시간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성도들에게 성령님의 감동의 하심에 따라 경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마땅히 드려지 않은 찬미의 제사를 드리게 하시옵소서.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는 중에 준비하신 말씀을 다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옵나이다. 오늘 저희 제1 장로교회의 성도들이 들어야만 하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늘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 내게 주시는 직분을 열과 성을 다해 헌신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그 헌신을 통해 얻어지는 열매들이 풍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제1 장로교회 지체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두게 하심을 믿사옵나이다. 이제 소망을 품은 사람들로서 소망의 말을 하는 입술을 갖기 원하옵나이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 소망을 주는 성경을 가까이 하게 하시옵소서. 이웃에게도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의 말을 나누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길을 복돋아주고 낙심 중에 있는 이들에게 희망을 선물하게 하시기를 바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57장 함께 드립니다. 찬송을 부르는
하나님 말씀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2절.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아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추가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제약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시였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러지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니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보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하리다. 그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으선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려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달아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피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므로 소금 기둥이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지수섬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갑니다. 그래서 구원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가서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지만 주께로부터 받는 상급과 멸류관은 다르다는 사실. 구원은 받으나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하고 나 하나 겨우 구원받고 천국에 온 자와 일생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여서 천국으로 인도한 사람과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평생을 살면서 죄를 짓고 주를 위해 한 것도 아무것도 없이 마지막 죽는 순간에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고 믿은 십자가의 강도와 일생 동안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며 헌신하며 주를 섬겼던 바울이 다 같이 천국에 가지만 천국에서 주님의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상급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천국에는 계급이나 등급은 없지만 천국은 공평한 곳입니다. 이 하나님의 공평은 일한 대로, 수고한 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대에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하시고, 선을 행한 자는 선을 행한 대로, 악을 행한 자는 악을 행한 대로 갚으시고, 맺은 열매나 그 공중에 따라서 칭찬과 상급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훗날에 자기에게 주어질 부름의 상과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내가 탄력한다 했습니다.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일생 동안 복음과 주를 위해서 충성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나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주님 앞에 설 때에 불 가운데서 겨우 구원을 받은 것 같은 부끄러운 구원인가?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주께서 훗날에 내게 상과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인가? 오늘 로스의 신앙을 살펴보면서 오늘 나의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가? 내가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운 구원인가? 아니면 영광스러운 구원인가를 살펴보며 새롭게 우리의 믿음을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롯과 그의 가정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로 그 성을 불로 심판할 때에 그 성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과 롯의 가족들이 다 불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당하였으나 롯은 그 불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을 보면 하나님이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그래서 롯이 이 멸망 중에서 구원을 받은 것은 그가 행한 행위나 어떤 공적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시고 아브라함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를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고 나오게 하셨다는 사실. 구원받은 것이 은혜죠. 그러나 구원을 받았으나 이 롯의 삶이나 그의 신앙의 면모를 보아도 아브라함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거나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본이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하면 제일 먼저 그의 잘못된 선택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이 그들의 소유가 점차 많아지자 좁은 땅에서 함께 살 수가 없어서 자꾸 다툼이 생기자 이때 아브라함이 먼저 롯에게 우선권을 줍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으나 나를 떠나라.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선택하라는 것이죠. 먼저 선택하라는 것이죠. 자, 이때 롯이 택한 곳은 물이 넉넉하고 풍요로운 요단들을 택하여서 장막을 옮겼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냥 가나안 땅에 계속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양과 염소를 키우는 그 목자라면 물이 풍부하고 풍요로운 곳을 택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롯이 이 요단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택하면서 한 가지 관광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곳은
물이 넉넉하고 풍요로웠으나 그 땅이 죄악의 땅 소돔과 고모라와 가까웠다는 사실. 그래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창세기 13장 13절에 보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여 큰 죄이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얼마나 죄악이 가능한지를 이 롯은 보지 못하고 신앙과는 상관없이 당장 자기 눈에 좋아 보이고 살기 좋은 것을 택하여서 갔다는 거예요. 잘못된 선택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중에도 이 롯과 같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버리고 물질적 풍요나 안락을 위해서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 이 이생의 자랑을 더 선호하고 그것을 결정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직업을 결정할 때도 높은 보수나 대우를 먼저 생각하고 이것이 내 신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사를 갈 때도 자녀들의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신앙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세상적인 조건을 더 많이 보고 그것을 선호하며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우리 신앙생활에 불편을 준다면 다시 그것을 고려해야 하고 아무리 세상적인 조건을 다 갖추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신앙의 장애가 된다면 신중하게 선택해야 된다. 그렇지 아니하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신앙마저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롯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또한 불의를 용납하고 타협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면서 어느 정도 부도 얻었고 또한 사적 지위도 가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찔러보시면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자, 여기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그가 상당한 사회적 지위를 얻어서 성 안에 있는 모든 재반 상황을 의논하고 결정하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가 성문에 앉았을 때 두 천사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들을 맞아서 집 안으로 들이고 극진히 그들을 대접하였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이제 누워 자려고 할 때에 성의 사람들이 롯의 집을 찾아와서 오늘 밤에 내 집에 들어온 자들을 끌어내라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5절을 보세요.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뭐해? 상관하리라.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 성 사람들이 찾아온 이유가 뭔가 하면 롯의 그날에 들어온 자들을 상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요구한 자들이 남자들인데 이 상관하겠다는 것은 집에 온 그 남자들과 서로 동성애 관계를 갖겠다는 거예요. 이를 보면 당시에도 롯 시대에도 이 동성애가 성행하였고 성이 문란하여서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얼마나 그 사회가 부패했다는 것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자, 롯이 그것이 죄인 줄 알면서 불의함인 줄 알면 단호히 거절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들의 요구를 단호히 거절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에게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8절입니다.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행하라. 여러분, 세상에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자기 딸들을 남자들에게 내어줄 수가 있습니까? 집안에 온 두 사람을 보호해주기 위한 대책이지만 이건 잘못된 판단이요, 성 사람들의 불의를 용납하고 적당히 타협하려는 계책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종종 보면 이것이 분명히 죄인 줄을 알고 잘못된 것인 줄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안 되는 것인 줄을 알면서도 적당히 타협하여 불의까지 용납하고 수용할 때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하나 둘씩 이렇게 타협하고 양보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것이 눈덩이가 커져서 걷잡을 수 없게 되고 결국에는 우리의 신앙마저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이 죄고 불의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단호하게 거절해야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 동성애의 논쟁이 어느 때보다 뜨겁지 않습니까? 동성애는 분명히 죄이고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는 악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용납하고 받아주기 시작하면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큰 혼란을 초래하게 되고 결국에는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제 신앙에 있어서 지체하는 신앙입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얼마나 죄가 많고 그 성 사람들이 악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천사가 와서 지금 롯에게 뭐라고 전합니까? 그 성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멸망당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불로 심판할 것이다. 롯에게 그 사실을 일러주었습니다. 보면 12절이죠. 자, 12절 보세요.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들이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다. 선하니 우리가 멸하리라. 천사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 그 성을 멸하려고 내려온 것입니다. 보냄을 받아 온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듣고 롯이 나아가서 사위와 딸들에게 경고까지 합니다. 14절에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다. 그러나 진작 롯은 지체하면서 성을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16절에 보세요. 그럼에도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서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십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성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한 것을 알고도 또 그것을 지금 사위와 딸들에게 빨리 속히 도망가라고 경고까지 하면서 또 진작 자신은 그 성을 떠나지 않고 머뭇하고 지체하고 있었다는 사실.
그래서 그것을 보다 못해 이 천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롯이 떠나지 않고 지체하는 것을 보고 이 천사들이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강제로 롯과 아내의 손과 딸들의 손을 잡아서 이끌어내다시피 하였어요. 이끌어내다시피 하여서 성 밖으로 인도해내주십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자비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자, 롯이 왜 성을 떠나지 않고 그렇게 지체하였을까? 아직도 그 성에 대한 미련이 있기 때문에 그 성이 멸망치 않고 그대로 이전에 살던 대로 부와 명성과 영화를 누리며 살고 싶은 욕망이 그대로 남아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 그 안에 또한 성에 대한 미련 때문에 성을 나갈 때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한 그 천사의 음성을 무시하고 이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가 무엇이 됐습니까? 소금기둥이 되었어요. 자, 이것을 보면서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오늘 성도들 중에도 보면 머리로 아는 것은 다 많은데 실제로 행동에 옮기고 실천하는 데는 지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머뭇거리고 있다는 겁니다. 천국이 있다는 것, 그 천국의 실제를 믿지만 사실 그 천국을 간절히 소망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이 세상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 있기 때문에, 지옥이 있다는 것도 알지만 지옥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마귀의 실체도 알고 마귀를 미워하지만 여전히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고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마지막이라 하고 세상의 종말이 가까웠음을 알면서도 아직도 여전히 깨어있지 못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못하고 세상 일에 분노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인 줄 알면서도 믿지 않고 미루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롯처럼 다 알면서도 적시 행하지 아니하고 지체하는 신앙을 임을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롯은 죄악의 도성에 살다가 그 성이 죄로 말미암아 불의 심판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겨 불 가운데서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보세요. 무법한 자들의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한 어른 롯을 하나님이 건지셨으니. 자, 그러나 이 롯이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으나 롯의 삶이나 그의 신앙이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 유익을 주지도 못하고 아무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무력한 신앙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수십 년 동안 살면서 소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관하여서 또 천사가 와서 하나님이 그 성을 멸하실 것이라고 일러주었지만 그 성 사람들에게 이제 너희가 죄에서 돌이키고 구원함을 받으라고 전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말은 복음도 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소돔 사람들 중에 롯 때문에 복음을 들은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그의 신앙이 자기 가족들에게도 아무 영향을 끼치지 못하였습니다. 자, 보세요. 아내와 두 딸과 사위들이 있었지만 그들 중 누구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롯이 그들에게 천사가 전하여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하여 주었지만 그 말을 그들이 뭐예요? 농담으로 여길 정도였습니다.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아니고 롯을 우습게 여긴 거예요. 롯의 말을 경히 여긴 거예요. 그의 아내조차도 천사에 끌려서 간신히 성을 빠져나왔으나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그 경고를 무시하고 뒤를 돌아보다가 결국 소금 기둥이 되어서 죽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딸도 롯과 함께 빠져나왔지만 롯을 술에 취하게 하여서 건진 상간에 죄를 범하게 하여서 모압과 암몬 족속을 낳게 하는 우를 초래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롯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으나 그의 믿음으로 가족도 그 성 사람들도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하고 자신만 겨우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자기 아내와 두 딸 사위들과 함께 그 성에 살던 소돔 사람들이 다 천국에 오지 못하고 다 지옥에 떨어졌는데 자기 혼자 천국에 와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의 믿음 또한 가족들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하고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하는 무력한 신앙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그가 합당한 삶을 살고 그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었다면 그 성중에서 그로 인하여서 롯으로 인하여서 믿는 자들이 생겨났을 것이고 그 믿음의 선한 영향력으로 주변 사회가 변화되고 그 변화된 사람들로 인하여서 죄악의 도성이 아마 성시화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인 한 사람 롯의 믿음이 온 성을 구원하게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여서 천국에 이르게 하였을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영광스럽게 되고 아마 그날에 하나님께 큰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산성도 여러분, 나 하나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내가 내 가족,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믿게 하여 다 함께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아들이 축원합니다. 롯처럼 내가 믿기는 믿으나 다른 사람에게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하고 가족에게조차 무시당하는 그런 무리한 신앙이 아니라 내 가족이나 주위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함을 받고 믿음의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롯의 신앙에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떤가를 진단케 하시고 훗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구원인가 영광스러운 구원인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심판 때 각각 선악간에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우리의 행한 공적에 따라서 수고에 따라서 하늘의 칭찬과 상급과 밸류관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시간들을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며 헌신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 하나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아직도 우리 주변에 내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가해서 그들로 믿게 하여서 다 함께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영생 공덕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오늘 나의 믿음이 내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아무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무력한 신앙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앞에 믿음의 본이 되어서 선한 믿음의 성장 능력을 끼치며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며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또 귀한 찬송의 고백처럼 선한 사람 다 싸우고 우리의 믿음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의의 멸류관을 받아 놓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주신 복을 세워보며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정성과 믿음으로 이 예물을 바칩니다. 주께서 헌명하여 주시고 저들의 정성과 믿음대로 응하여주는 복을 다해주셔서 세상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리며 살 뿐 아니라 이제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가지고 남은 생애만큼은 주님의 영광에서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더욱 힘쓰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의 남은 생애들 되도록 축복하시고 저들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에 하나님께서 주의 교회에 주신 그 모든 사명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에 풍성한 은혜의 복을 저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사역과 삶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위로와 또 아버지 하나님 치유의 손길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마음들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고난의 때일수록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하늘의 소망으로 그 모든 것들을 능력히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번 주간 우리 암송 선물 함께 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25절입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돌아오며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이루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일을 보이리라. 오늘 예배 후에 우리 목회 협력위원회로 모입니다. 위원들은 기억하시고 꼭 참석을 바랍니다. 그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우리 예결산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족수가 부족할 시에는 원래는 서면으로 그 모든 보고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마다 우리 한 가정씩에서 기도하고 있고 또 이런 매주간 공동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 가정에서 정한 시간에 꼭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도 강단 헌화표가 게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날짜와 헌화 내용을 기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 찬양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변함없으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고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충만케 하시느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앞에 충성하며 살다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서서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상급과
멸류관을 받기를 소원하며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에 사는 백성들 머리머리와 저들의 가정과 온 교회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